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시간을 우리 삶의
생명 주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같은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을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값도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존귀한 이름을 선포합시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 모두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곳에 모일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부초처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녀들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태어나면서도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흘린 피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내가 의인들을 부르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이 셈에 와서 성령의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육의 양식과 세상의 유혹에 목말라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육의 양식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런 풍요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또한 방탕과 술 취함과 쾌락, 많은 나쁜 것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린 물질들이 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네.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저 역시 목회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자면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를 맡게 되었을까라는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은 왜 이렇게 규모도 작고 제대로 된 그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일까? 이런 부분 역시도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거리 전도를 했던 우리 몇몇 형제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은 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왜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저의 의문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 갔습니다. 어떤 분은요,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청년 한 명도 없는 그 개척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교회를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굳이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분들 외에도 또 어떤 분은요, 제가 부교육자 때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만약 제가 개척 목회를 하게 되면 1호 성도로서 함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저한테 말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섬기겠다고 하고 한 그 약속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또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셔서 개초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그분의 이러한 결정 역시도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이 제 개인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이 인간의 이해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인간의 이해 영역을 초월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그 자체로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그리고 이해 영역을 완전히 초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그리고 이해 영역을 초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부분 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 논리, 이해 영역을 완전히 초월해 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녀의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면서 자연의 이치예요. 꼭 그렇게 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생물학과 유전학을 비롯한 모든 과학의 규칙을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과 동시에 또 어떤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개입의 결과물로서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당시 유대법으로는 정혼한 관계예요. 그 정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아직 결혼 예식이 남아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 혼인 관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법상 간음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요, 유대인의 종교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중범죄였어요.
그래서 당시 여자보다 남자의 그 지위가 우위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배경 속에서 이것을 보면, 일반적인 유대인 남성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감싸거나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한번 유추해 보면 이 파혼의 책임까지도 자신이 짊어지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역시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와 이해를 초월하는 이 부분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건 역시 인간의 모든 상식과 논리와 이해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면 날마다 나를 배신하고 거짓을 일삼고 속이는 사람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우리가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항상 거짓인데, 항상 나를 속이는데, 항상 나를 배신하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아마 손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할 겁니다. 인과응보시 그렇게 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손가락을 펼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날마다 배교를 일삼고 또한 불순종을 마치 일상의 양식처럼 여기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 곧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로부터 이미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요, 또한 앞으로도 구원을 완성하실 유일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이 말은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서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이 소조라는 이 단어는요, 영적 구원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긴 합니다. 빈번하게 사용돼요. 그렇지만 무언가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다, 혹은 무언가를 치유하고 낫게 하다는 그 뜻으로도 사용되는 폭넓은 단어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영적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연약해진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한다는 포괄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 전반에 걸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폭넓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장차 이루어질 그 미래적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죠?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던 태초의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대한 심판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심판값인 그 사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빠져서 허우덕거려야만 했던 그런 존재예요. 원래라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영원한 사망 속에서 허우덕거려야 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의 심판값인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이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시편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원수의 공격과 위협, 그것을 통하여서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존재를 섬기면은 즉각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죠? 평소 그가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또한 출애굽 직후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서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홍해라는 큰 위험과 애국 군대의 추격이라는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그 다윗과 다니엘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을 모든 위험과 위협 속에서 친히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위험과 위협은 물론이고 영적인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도 친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지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그거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의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들이 원죄로 인해서 이 파생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아프니까, 그들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 때문에 질병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죄를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 혹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을 친히 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모든 질병이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부름을 받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질병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데도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곧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찬양을 계속 아는 찬양인데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의문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왜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 왜라는 단어,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가 없네. 왜 구속하셨는지, 왜 구속하여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수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왜 내게 굳은, 왜 또 복음을 주셔서 또 복음 주, 왜 내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지, 내 마음이 항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지, 왜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예수 믿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만날 수 없.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괄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만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영혼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괄적인 구원의 은혜를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껏 누리며 선포하는 복된 인생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포괄적 구원의 의미를 완전히 받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여 높일 수 있사오니 확실하게 하게 하시고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이 내 모든 평강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하. 내가 믿고 더욱이 내 모든 양편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우리 또 한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포괄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선포하며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포괄적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제 그 포괄적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웃에게, 가족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들릴 때 저들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포괄적 구원의 은혜를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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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든이 지쳐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와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우리 마지막으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에 내 얻으려 사랑해 주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야만 당연했던 나인데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일삼는 그러한 존재인데 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포괄적 구원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온전하게 누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약화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깨어 기도하며 깨어 찬송하며 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포괄적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리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포괄적 구원의 은혜의 맛을 보고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로 이 예배당의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결단코 졸지 아니하게 하시고 잠자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받을 우리 유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절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선포합시다. 인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선포합시다. 아멘. 오늘 식탁의 교제는 우리 방주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식탁의 교제 처음으로 나오는 메뉴가 아닐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맛있는 돼지국밥인가요? 네, 맛있는 돼지국밥이, 금요일부터 준비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맛있게 먹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회 청소하고 계속 미룰 수는 없어서 좀 이것도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트리 장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거리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 장식 이후에 모일 건데 장소는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그 리더하고 오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제가 이제 다양한 많은 의견을 좀 이렇게 듣고자 리더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소그룹에서 한 사람 더 부리더가 있으면은 부리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부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공유를 했거든요, 의견을. 그래서 2026 예산 초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목회위원회를 통해서 그 예결산을 이제 예결산을 이제 다시 수정할 것만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총회 때 그렇게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양정아 자매님 부친 되시는 우리 양현승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주중에 함께 그렇게 방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장례 집례를 해주신 그 사상교회 가셔서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온다고 그렇게 오늘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고 참조하셔가지고 예배팀 전체 모임 이것도 다 참조하셔서 꼭 빠짐없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패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요 신실하게 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선포합시다. 신실하게 하게 이루시리. 아멘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